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1장 말씀으로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쓰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시즌2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정왕국 이스라엘에서 신정은 신정이지만 왕이 있는 신정적 왕정으로서의 이스라엘로 그 전환기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부터 15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8장, 9장과 10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장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의 위험성을 알려라, 가르쳐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보내주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히게 된 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그런데요. 8장부터 15장까지 전체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의 이야기는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사울왕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울왕은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장과 10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울 왕의 끝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변질된 관점을 가지고 혹은 오염된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아유,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면서 괘씸하다 하시면서 얘따 맛 좀 보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악한 왕 사울을 보내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들을 악한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로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성경의 맛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9장과 1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정품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도 모든 절차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비뽑기라는 그런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쁜 왕, 악한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은 왕, 정말 왕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더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사울 왕에 대한 앞부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단 하나님께서 왕정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게 정말 왕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왕감을 줬다라는 것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흐름의 연속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11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의 반면에 소수의 사람이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10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왕감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실력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던 것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이 붙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사울을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 전체와 함께 붙은 것은 아니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때였다라고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과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근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시면서 사사시대에 특별히 협상의 명수 입다 기억이 나시죠? 그의 딸을 제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암몬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의 암만이죠. 그 암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자신들이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한 도시 오늘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가 주로 타겟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포위를 당한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자 그들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나하스는 아주 모독적으로 대꾸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뭔 말합니까? 그래? 너희가 나하고 같이 조약을 맺자고? 뭐 괜찮은 일이지. 뭐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종처럼 산다면 뭐 괜찮은 일일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거마. 너희의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도려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어주마. 그렇지 않으면 난 너희를 다 진멸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처럼 온 이스라엘을 모욕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끔찍한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나하스는요. 단지 그들의 오른 눈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멈추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뭘 말합니까? 나하스의 의도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욕보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그래. 당신이 나하스 왕, 당신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모욕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우리에게 온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요청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나하스가 자신만만하고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시간을 주마.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 혹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랑 한번 상대해보자. 내가 너희를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대꾸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죠. 자, 사실 오늘 말씀은요.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사울 왕이 그냥 비단 직책만 얻은 왕이 아니라 그의 실력이 진정 왕감이구나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 얘기가 오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사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브아라는 곳에 있네요. 바로 거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변두리 이야기지만 기브아와 길르앗 야베스는 굉장히 깊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 첩사건 기억이 나시죠? 자, 레위인 첩사건에서 그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가 윤관을 당하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레위인이 온몸을 동강을 내서 자기 아내 몸을 시체를 12지파에게 뿌리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온 다른 지파와 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바로 걔네들이 그 비류들이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가 되었을 때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후회하면서 우리가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죽였구나.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족되어지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살려줘야지 하면서 국리를 했는데 어찌어찌 하여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들이 어디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을 데리고 이 600명과 함께 결혼을 시켰더라는 이야기,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어머니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거의 그 스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둘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이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로 사람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선지 얼마 안 되지만 왕이라는 존재가 지금 기브아에 있으니까 아마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붙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없습니다. 왕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하고 마치 사사들의 모습 비슷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사람이 왕이지만 그런데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소를 몰고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는데 그런데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마치 사로잡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참으로 겸손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드디어 왕으로서의 부르심,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몰고 있었던 2마리의 소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무엘이 여전히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말에도 권세가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일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울이 참 겸손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인원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30만 그리고 유다 자손 3만 해서 도합 33만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암몬부터 한번 볼까요? 암몬은 라빠,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의 암만입니다. 자, 그곳에서 출동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요단 서편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소집한 군대가 33만이었고 그들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인 전령들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33만이 모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령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우러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가서 내일 당장 해가 더울 때 그러니까 정오겠죠. 내일 정오까지는 우리가 너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게 전령들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꾀입니까? 이 나하스가 좀 긴장을 풀도록 그렇게 꾀를 내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뭘 말합니까?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냥 우리 오른눈 뽑으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사오니 당신들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하스가 어땠을까요? 나하스가 정말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하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 우리가 가서 너희 오른눈을 다 뽑고 너희를 우리의 종 삼으리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다 긴장을 풀고 있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튿날 새벽, 그날 밤 새벽에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사울이 부대를 3개로 나눠서 적진을 기습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됐는데 그날 낮까지 정오까지 전쟁이 벌어져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고 적들은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적들을 괴멸시켰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진면목이 드디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바로 원했던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 싸울 왕을 보내주십시오 했던 바로 그 왕,
그냥 선출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실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의 왕이 등장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멋진 왕이 세워졌구나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불량자들을 당장 처단해야 돼 하면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대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반대파를 숙청하겠습니다 라고 막 들썩들썩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날인데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 것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울이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깨닫고 있다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지요. 그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를 세운 자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허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쓰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만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모습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는 온전히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사울의 왕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사무엘이 듣고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내가 사사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내가 내려놔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은 선지자로서의 역할들만 하고 이제 이 사사로서 그러니까 통치자,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사울에게 완전히 넘길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걸 합니까? 즉위식을 거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앞에서는 제비뽑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선출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 즉위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위식을 치렀더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 어디죠? 길갈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당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죠. 바로 그 장소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셨는데 이제 왕이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하면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나를 세워주신 것,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한 자리를 내가 깨닫고 내 자리를 겸손함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인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것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